안녕하세요. 오늘도 청년부 골방기도회로 나온 모든 청년부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2주 연속으로 집에서 녹화하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여러분에게도 익숙한 배경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2023년 마지막 골방기도회입니다. 2022년 4월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골방기도회가 계속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요.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해서 골방기도회가 우리 청년부의 기도회로서 발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기도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있는 골방으로 찾아주시고 또 골방 가운데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을 살펴보고 있어요. 지난주에 한 번, 또 이제 돌아오는 주에 한 번, 이렇게 두 번을 살펴보면 길었던 산상수훈 강해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산상수훈의 이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완성해 나간다는 거죠. 특별히 외면만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 아니라 중심과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이루어 나간다는 것이 산상수훈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결론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법을 실제로 행한다는 것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이 말씀은 참 무거운 말씀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결론을 시작하시면서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들어가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우리가 찬양으로도 만들어 부르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문제는 본문이 말하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이 대체 뭐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과 좁은 길은 단지 그 말씀 하나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문맥을 통해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기독교 믿는 것이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개종하는 것이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계속 강조하신 바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로 지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넓은 문과 넓은 길로 다니는 사람인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누가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제로 행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을 향해 제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라 말씀하신 좁은 문과 좁은 길은 결국 제자가 되는 문, 제자가 되는 길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기를 거부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도 포기해야 되고요. 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본받아 살아야 합니다. 본인의 스타일, 본인의 성향, 본인의 어떤 성정 이런 것들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따라갈 수 없는 길이 제자가 되는 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하면서도 그분의 삶의 존경과 경의는 표하면서도 박수와 환호와 갈채는 보내면서도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거부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바 진짜로 사는 길은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건 그렇게 어렵거나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나라도 실제로 행하는 것이 곧 제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것을 배워서 지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자인 거죠. 분명히 우리가 처음에는 어려운 일들 또 큰 일들을 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야든 처음 그것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로 행하는 순종이 있냐 없냐는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굉장히 많은 차이를 가져오게 될 거예요.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뜻을 실제로 행하는 순종이 있다면 우리는 점차 더 어려운 순종도 하게 될 겁니다. 점점 더 큰
자기 부인이 필요한 일도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가고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머리로 알고 이해하기만 할 뿐 행하지 않는 자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그 삶이 바뀌지 않을 겁니다. 왜? 그의 삶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는 생각만 있고 실제로 행하는 순종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바 넓은 문과 넓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항상 그 수가 많습니다. 무리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팬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항상 많다는 거죠. 반면에 제자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라도 지키려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 수가 적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그 길이 참으로 구원받는 길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청년부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듣고 행하는 제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하면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선생 노릇을 할 텐데요. 예수님 이들이 가짜라고 말하는 거죠. 왜? 그들에게는요, 이 말로는 또 행동으로는 뭔가 거룩한 모양이 있지만 그들의 겉과 속이 실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나아오지만 그 속에는 악독한 이리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거짓되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예수님 열매로 그들을 판단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단순히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하나를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다른 종교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요. 그 선물인 믿음은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되게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분의 부활 생명으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꿔주시는데 이것을 성경은 거듭남 또는 중생이라고 하는 거죠. 참된 믿음은요, 반드시 중생을 수반합니다. 그리고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이 있다는 여러 가지 증거를 나타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의에 대한 갈망도 우리 안에 만들어내죠. 그리고 또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의 눈 앞에서 바르고 싶은 갈망, 하나님의 눈 앞에서 옳게 행하고자 하는 갈망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것이 실제로 중생과 거듭남의 결과고요. 예수님은 이것을 좋은 나무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었다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여전히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법을 행하려는 마음이 없고 또 온통 위선과 외식, 가식에 대한 열매만 맺는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존재가 아직 변화되지 못했다는 사실, 우리에게 아직 중생과 거듭남이 없다는 사실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애통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짜 참된 신자인지 아니면 아직은 구원이 필요한 이 구원받지 못한 신자인지를 정직하게 점검해 봐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것을 아파하지 않죠. 그렇지만 또 우리 안에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고 또 그분의 뜻을 행하려는 중심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을 거라는 거죠. 율법을 행한다는 것과 행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법을 실제로 지킨다는 것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의 존재를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법을 지켜 행하는 이 삶이 있는가를 통해, 중심과 열매가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임을 확신하고 또 그것을 통해 우리의 참됨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청년부가 그 열매로 우리의 믿음의 참됨을 증거하는 자들, 나타내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결국 시간이 모든 걸 말해줄 거예요. 지금 당장은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고
착하고 또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못된 나무는 그 못된 열매로서 그 못된 정체성을 입증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두려워하며 복종하며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지금 우리가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중심이 있고 갈망이 있다면, 그래서 정말 작은 일이라도 주의 뜻을 행하려는 그 중심이 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는 참된 온전함을 열매로 맺는 자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은 우리 역순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법을 실제로 지켜 행하는 열매가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참되냐 참되지 않냐는 정말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중심이 없으면서 남들의 티를 빼려고 하고 남들 앞에서 선생 노릇하는 자들을 우리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거짓 선생과 거짓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그 자신 안에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려는 온전한 중심이 없으면서 남들 앞에서 스스로 의로운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그러면서 외식하며 또 자기를 높이려 하는 이러한 자기의로 가득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진짜 열매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정말 좋은 나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는 온전함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게 해달라고, 아름다운 열매로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으로 또 우리의 중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주의 법을 실제로 지켜 행하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습니다. 좋은 말씀이라 생각하지만 좋은 일이라 생각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행하는 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팬에 머물러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없습니다. 삶에서 바뀌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들은 언제까지나 무리이고 언제까지나 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 좁은 길,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로 듣고 행하는 길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작은 일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로 행하는 자들 되기를, 정말 실제로 지켜 행하는 제자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순종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과 두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언젠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요. 정말 제자 되기를, 주님을 본받는 제자 되기를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시간 청년부를 위해 기도할 때에는 하늘의 법으로 이 땅을 살라 하는 이 주제로 우리 청년부가 1년 동안 고민했는데 정말 이 1년 동안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우리 청년부 안에 열매 맺는 말씀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신명기 4장 6절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지식과 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실제로 지켜 행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과연 이 큰 나라 사람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말할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은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지켜 행하는 삶에 있습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저 공허하기만 할 뿐입니다.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의 법을 실제로 행하는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것이 비록 어려울지라도, 그것이 비록 쉽지 않을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실제로 지켜 행하기에 힘쓰는 공동체,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그분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제자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삶의 열매로서 우리가 참 좋은 나무임을 또 그것을 통하여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자 되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청년부를 위해 기도할 때에는 이제 이번 주에 드려질 마지막 청년부 예배를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마지막 청년부 예배에도 주님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가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 돌리는 온전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는 섬김 영광의 날과 졸업식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우리 청년부를 힘써 섬겨주었던 임원과 팀장 그리고 모든 섬김이들이 위로받고 격려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청년부가 또 함께 이 수고하고 헌신한 자들을 높여주어서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년도에 세워질 이제 이 새로운 임원들과 또 일꾼들이 우리 청년부를 또 이어서 또 일구어 나갈 때 우리 청년부가 또 더 높은 것으로 날아오르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 라오스 선교가 딱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모든 기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완비되게 하여 주옵시고 준비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땅에서 훈련된 병사로서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시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10분간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특별히 2023년 마지막 골방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열매로 주께서 우리를 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참으로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하나님 참 부족한 자들일까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갈망이 있고 주님의 뜻을 행하기 원하는 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심긴 이 복음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성품이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인격이 열매로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하나님 그 삶의 열매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우리 청년부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가 될 때 그 빛과 소금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 세워나가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의 공동체 또 변혁시키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올해 한 해를 마무리하며 기도한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주여 가장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또 내년을 준비하며 기도할 때 주님 내년에는 또 새 일을 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많이 맛보는 풍성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것으로 2023년 마지막 골방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내년에도 또 함께 골방 기도회로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주일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12월 31일에 2023년 마지막 날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